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 우리가 보통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당연하고 마땅한 그리고 올바른 것들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긍정적인 의미로 이 말을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반대로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좀 고집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면 그거를 유지해서는 안 되는데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옹고집과 같은 모습을 표현할 때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정관념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 관념을 가질 때 누군가의 설득 또는 상황이 바뀌어도 당사자가 그 생각 또는 관념을 수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고착된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뇌리에 완전히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생각, 부동의 생각, 이것이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고정관념의 문제는 뭐냐면 신념, 즉 당위성이 있고 올바른 생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내야 하지만 정의에서 보는 것처럼 상황이 바뀌었고 틀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변경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왜 생기는가 봤더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처음 접한 어떤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처음 경험한, 그리고 처음 체득한 어떤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뇌에서 이제 형성이 되면서 고착이 되는 거죠. 어떻게 고착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듣는 정보에 이제 반응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처음 어떤 몰랐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정말 그래? 아, 그랬구나. 미처 몰랐었던 일이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첫 번째 들었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혹은 상반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죠. 만약에 다른 정보를 듣게 되면 아니야, 내가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랑 달라, 그거는 틀린 이야기일 거야 라고 하면서 처음 들었던 이야기에 좀 더 신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요, 처음 들었던 어떤 정보가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 들었던 정보와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이 맞아 맞아, 나도 그거 들은 적 있어, 그거 맞는 이야기야 하고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 들은 정보, 첫 번째 경험한 지식,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정보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처음 들어본 것이 올바른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첫 번째 정보가 진짜 진리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진짜 첫 번째 정보가 잘못된 정보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대부분 잘못된 정보를 계속 알고 있는데 그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이것이 이제 고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면 나중에서 그 첫 번째 정보가, 고착된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첫 번째 정보를 내 삶 속에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잘못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늑대를 잘 아시죠? 늑대는 우리가 보통 음흉한 남자를 일컬을 때 많이 이제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우리들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늑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요, 매우 가정적이고 그리고 헌신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늑대는요, 자연계에서 몇 안 되는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는 동물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단원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배우자인 암컷이 죽더라도 다른 암컷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간혹가다 예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늑대는 그 지조를 계속 지킨다라는 거죠. 굉장히 순애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동물이,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인 동물이 늑대인데,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은 늑대는 음흉하고 비열한 그러한 이제 상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늑대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대는 비열하고 늑대는 음흉하다라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요, 오랜 시간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늑대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늑대는 음흉해, 늑대 같은 사람, 뭐 이런 말들을 계속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고정관념에 따른 오해와 또 그에 따른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사건들이 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정관념을 수정을 해서, 변경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개선을 해서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도 있지만, 끝까지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서 이야기가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들도 있는 거죠. 한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의 신하였죠. 이 이야기는 고정관념을 끝까지 버리지 못해서 슬픈 새드엔딩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다윗이 백성으로부터 비교당하고 난 이후부터 사울에게는 하나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 생겨난 거죠. 그건 뭐냐면 다윗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사울이요, 다윗의 이 충심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된 다윗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사울 왕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한번 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고정관념은 잘못됐다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대표적으로요,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사울에게도 그러한 이야기를,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역적이 아니고 반란을 꾸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또 당신에게,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지만, 그러나 처음 고착된 이 사울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끝까지 사울은 다윗에 대한 그러한 미움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변함없는 사울의 고정관념 때문에 결국은 사울과 이스라엘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바울과 마가 요한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사울처럼 새드엔딩으로 좀 어떤 중간 결과가 나타나는데, 나중에 이 바울의 변화된 생각으로 인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들과 함께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 선교 여행의 고된 여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동역자마자 떠나버리니 얼마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심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배신감도 느꼈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마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은 다시는 함께 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정말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신뢰 없는 사람으로 그를 고정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고정된 생각에 대해서 바나바가요, 끊임없이 바울을 설득합니다. 아니다.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그랬지만 마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마가를 다시 한번 믿어달라. 마가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이 한번 갖게 된 이 생각을 그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요, 바울이 함께 선교 사역에 뛰어들게끔 이끌어줬던 이 바나바와 아주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아픈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어떤 과정이 중간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마가를 복음의 동역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굉장히 이 사람을 잘 맞이하고 이 사람을 잘 대우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마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마가와는 다시는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고정관념이 바나바와의 헤어짐을 감수하고까지도 지켜내는 그러한 완전히 고착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생각을 바꾼 겁니다. 아마도 마가가 살아가는 모습, 또 마가의 이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 가졌던, 내가 판단했던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다시 마가와 손을 잡고 그와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서 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시 역사에는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바울이 그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요, 끝까지 마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마가를 계속해서 복음 사역에서 배제시키고 그에 대해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겠지만, 그러나 마가의 입장에서 또 마가에게 국한시켜서 본다면 마가는 그러한 바울의 입장에 또 나름대로의 상처를 입었을 거고요. 또 의기소침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힘든 여정인데 선교에 대한 열정을 그가 잃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포기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이 마가복음도 어쩌면 이 시대에 읽지 못하는 그러한 성경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다행히 바울이 그의 고정관념을 버림으로써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베드로와 이방 선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해피엔딩 스토리죠.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했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도 복음도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와서 깨부셔도 부서지지 않는 완벽한 고정관념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결함을 지키는 선민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들이 바구니에 담겨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성령의 그러한 감동을 받는 것조차도 굉장히 흔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너무 기쁘고 그래서 당연히 순종할 것 같은데, 베드로의 이 선민의식에 가득 찬 이 고정관념은요, 이러한 성령의 계시마저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난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 선민입니다. 이런 부정한 음식은 제가 입에 댈 수 없습니다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는 거죠. 글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거절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은 그만큼 견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기를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베드로는
흔들림 없이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의 선민의식에서 나온 고정관념은 성령의 계시건 뭐건 상관이 없었던 거죠. 정말 고집 중에 옹고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후로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만약에 역사의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베드로와 또 그 사도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로 복음 사역의 길들을 열어주셨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 교회의 주축이 됐던 이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었더라면 세계 선교의 시간은 많이 지체되었을 것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상이요, 바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한 생각,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 다음 모든 행동과 말을 판단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첫 생각, 첫 기억, 첫 관념,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관념으로 인해서요, 의도치 않은 많은 피해와 오해와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요, 또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관념이요, 잘못됐을 때 정말 억울한 피해가 이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나는 정말 공평해. 나는 정말 사심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남이 보면 금방 알거든요. 아, 저거는 고집이다. 저거는 고정관념이다.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내 생각과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그런 것들을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더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막힌 담을 허시는 구원의 은혜가 허물 많은 우리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사람에 대한 막힌 감정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의지로서는, 우리로서는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람의 얕은 생각, 특히 감정에 우리가 얽매여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평강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추석 명절 비록 제한된 상태에서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되실 터인데, 혹여나 그 모임 가운데 마음에 고정관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 막힌 담을 허는 은혜가 임하는 귀하고 행복한 그런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임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막힌 그러한 고정된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감싸 안아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